이번 주간은 솔라 피데 주간입니다. 오직 믿음,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한성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카나다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카나다에서 받으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안양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저 사시기는요, 우리 가까이에 사십니다. 옛날에 우리 대부도에 들어가면 해피하우스, 우리 수양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이렇게 사시는데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그 사모님과 우리 한성기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하는 박수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목사님 부재 중에 한번 뵌 적이 있어서 그리 낯설지 않는,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고에서 또 그리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5일 주일부터 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예배 세 번째 시간이자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소 중복되거나 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던 말씀들의 전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미 들으셨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0월 15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은선 목사님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그 가운데서도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혀진 이 믿음의 본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인이 된 말씀, 즉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했던 그 이유, 아니 왜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외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이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관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형용사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강하다라든지 아니면 반대 개념으로 약하다 이런 표현을 즐겨 쓰지 않습니까? 또는 좋다, 상대적으로는 나쁘다가 있겠죠. 또는 믿음이 크다 아니면 작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깊다, 즉 신심이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는 얕다가 있겠죠.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작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은 크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정말 믿음이 이처럼 크고 작고 깊고 얕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큰 건 뭐고 작은 건 뭡니까? 뜨거운 건 뭐고 차가운 건 뭡니까? 기도를 크게 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큰 거고 뜨거운 거고 깊은 거고, 조용히 앉아서 조곤조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차가운 거고 작은 거고 얕은 걸까? 과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이처럼 단순한 우리의 인식이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개념을 끈기가 있는, 심지가 굳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끈기 있게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자기를 맡겨야 된다는 모습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러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께 자기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맡겨드리는, 여기에는 신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과 함께 한편으로는 믿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은 신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공관복음이라 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따라가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성적 요소로서의 알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 요소로서의 동의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는 인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 요소, 결의적 요소로서의 신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름, 순종,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고, 따라가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동시적으로 존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 속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 즉 순종, 따라가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적으로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지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적의 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체험했을 때에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적의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적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적을 체험해서 신유의 은사를 체험해서 병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교회에 평생토록 머무른다고는 장담하지 못해요.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일시적인 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들 같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햇빛이 내려지면은 곧 말라 죽어버리는 이러한 신앙관의 소유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신앙은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실한 신뢰를 갖는 신앙, 이 신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즉,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그 믿음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담겨져 있는 요소도 중요하고 그 종류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그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사물의 현상을 성립시키는 성질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나 나타난 현상을 알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모습을 알려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믿음이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알미 있을 때에 그 본질을 인정하게 되고, 즉 동의하게 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본질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본질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본질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이들이 이 믿음을 삶의 근거로 붙들면서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일컬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근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믿음이 곧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든지 본체라든지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상은 실상인데 이 실상이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어떤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실체.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설정 대상의 실상이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이걸 실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 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그 시작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본체와 형상으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표식이라는 뜻도 있고 인장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같은 모양의 복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체와 동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본체로서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같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이라고 일컬는 겁니다. 따라서 본체가 형상이고 형상이 본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본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실체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체가 형상이고 형상이 본체이듯이 히브리서 11장의 실상이 히브리서 1장의 본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그 실상도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실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밖에 존재하는 실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체이기도 하죠. 바라는 것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믿음 니콜 본체, 믿음 니콜 형상, 믿음 니콜 실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형상은 본체와 동일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본체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신한다,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본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형상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본체가, 그 형상이, 그 실상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 틀림이 없다, 확실히 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이란 단순히 우리의 인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근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홀리 바이블이라는 성경도 있고 우리말로 쉽게 번역한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에는 완성자라든지 최종자라든지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믿음의 근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근원과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뜻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뜨거움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차가움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깊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낮음으로 얕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이 사는 근거는 믿음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살 수 있는 근거로서의 믿음은 복음으로 비롯됐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살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복음으로 비롯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 살 수 있는 근거로서의 복음이 과연 뭐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로마서 1장 2절에 가면 이 복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치기를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가는 지난주에 들으셨다시피 믿음 플러스 뭔가 선행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공덕도 있어야 된다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실상이요 우리 믿음의 증거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실상이요 증거지만 그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존재하실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 삶의 희망이요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만나고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당 문 앞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은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처럼 한시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내용과 그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과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인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로 계승하며 또한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